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판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짜로 사람함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참 의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으로써 나에게 성취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과 또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자부하던 열심과 또 바리새인으로서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임했던 교회의 핍박들이 전부 배설물, 즉 무가치한 것으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 뉴스가 가득합니다. 새로운 소식이죠. 그러나 굿뉴스, 진정한 뉴스, 기쁨의 뉴스는 진정한 이 세상에 진정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곧
세상의 유일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리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된 대속의 비밀, 그리고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묵상하는, 그리고 나의 현장에 나아가서 오늘 붙잡은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현장이 보여지고 그 현장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참 의미.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그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종신토록 수고하며 살다가 흙으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즉 육신의 영과 육의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이 땅의 의인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신분이 마귀 손에 잡힌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본 문제와 인간 문제를 사단이 그것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함정과 올무와 틀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또다시 조금만 있어도 또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죄를 할 수밖에 없고 남을 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올무 함정 틀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근본 문제,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에 해결할 답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언약과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에서 해결될 길도 방법도 전혀 없고 우리는 그것을 평생을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 들켰을 뿐 우리가 저도 운전하면서 보면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도 정확하게 지키고 또 속도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한적한 이건 시골길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여기가 고속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쌩쌩 다니고 또 카메라도 없으면 그저 무법지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또 생각을 통해 내가 이 화난 것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까? 또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좀 어떻게 가질 수는 없을까?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 음란한 생각. 성경에서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거나 들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또 내 생각을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가 육신의 죄는 그저 가서 내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것을 받아주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원죄는 인간의 지식이나 또 방법 또 많은 노력을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는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죽어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의 언약, 대속의 비밀, 그리고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남겨주셨을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답으로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다 동원하고 또 지구에서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을 학자를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고 또 밤낮 할 것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근본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상관없는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씻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제물이 되어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는 자로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의 비밀,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빠져 살아가게 만든 원인,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사단의 일을, 십자가에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못 박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단은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는 능력 있는 그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진리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과거 문제, 그로 인해 찾아온 결과로서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예비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바꾸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본 배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왕,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실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믿어질 때 사단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예배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걱정해서 속지 말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승리의 길, 그 승리의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적인 의미고 또 신약의 성취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적이고 신약의 성취적인 의미,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통해 보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실 유일한 답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19절에 가인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대속의 비밀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제사의 비밀,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회복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나타내 보이는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미리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유월절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 왜 양을 잡는지 그 뜻을 알았고 대속의 비밀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의 비밀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취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죄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무슨 의미냐? 예수님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천국이 일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단에게서
영원히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곧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나의 영과 육신의 주인으로 들어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삶, 인생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고집, 목적과 동기를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뜻과 계획을 우리가 맞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 맞춰 나아갈 때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 비밀을 깨닫고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그리스도를 누렸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육신의 자랑,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겠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명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인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나의 믿음으로 내 삶의 근본으로 우리가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향해 방향 맞춰 나갈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또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현장에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일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렘넌트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약의 예언적인 의미와 신약의 성취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알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 가진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알고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전달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발걸음이 흑암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이 나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므로 정확하게 붙잡고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와 선교의 문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복음의 바톤을 이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강단의 증거자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 중직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후대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